안녕하세요. 온땅교회를 말씀으로 섬기고 있는 한성민 목사입니다. 온땅교회 유튜브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를 들으신 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온땅교회 말씀 사역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평안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49번째 시간으로요. 음행의 포도주와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한 이 본문은 새 천사의 예언적 선언, 환상 속에서 증언하는 예언적 선언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지요. 첫 번째 천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경배하라 라고 선언을 하고요. 두 번째 천사는 바벨론의 멸망을 선언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천사는 소위 말해 믿음을 배반한 자들이 당할,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오늘 본문에서는 표를 받은 자들이 당할 심판, 멸망을 선언하고, 마지막 결론에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도들의 인내가 이러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본문이 딱 이렇게 6절부터 12절까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16절을 다시 보면은요, 다른 천사, 첫 번째 천사예요.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민족, 종족, 방언,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라고 하면서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포배오, 그 다음에 영광, 독사디도미, 영광을 돌리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하라 그러죠? 경배하라, 프로스퀴네오 라고 세 가지를 선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어떤 것인지, 경외의 두려움이라는 걸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알고 계시죠? 예. 영광을 돌리다라는 것도 독사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이 받아가지고 돌려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은 누구를 통해서 드러난다 그래요? 아들의 나타남을 통해서 드러난다 그러죠. 그러니까 아들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이니, 그 아들이 행한 일이 곧 뭐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거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아름다운 메타포가 어디에 처음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출애굽기의 엑소더스잖아요. 출애굽. 애굽에서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인 거죠. 그게 하나님께 뭘 돌리는 거라고요? 영광을 돌린다. 이 페이지에 보면은요, 출애굽기,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단어, 구약의 그 카도시라는 영광이라는 이 단어, 신약에서는 독사라는 영광의 단어가 주로 어디에 나와 있냐면 이 출애굽기나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백성들의 찬송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표현이 많이,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서도 첫 번째 천사가 이렇게 교회들을 향해서 선언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8절에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 바로 그의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 어떻게 영광 얻으셨죠?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바로와 그의 마병과 군사들을 어디에 몰살시켰어요? 그 홍해 바다에 몰살시킴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 보인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아들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 한편으로는 또 뭐예요? 교회 입장에서는 구원이고, 세상의 입장에서는, 소위 말해 세상 입장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오늘 전체 내용과 관련되어 있는데, 우리는 구원받고 저들은 뭐 받은 거예요? 심판받는 거죠. 이런 이원론적인 구원관이 우리를 되게 안심하게 하고 확신에 차게 하지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 나의 구원을
소위 말해 확신한다라는 이야기 안에는 저들의 심판을 확신한다는 거. 나의 천국을 내가 확신한다라는 이야기 안에는 저들의 지옥을 확신한다는 게 깔려 있는 거죠. 잘 생각해 보.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관이 얼마나 그 이기적인 구원관인지 보세요. 내가 천국에 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건 잘 모르더라도 쟤네들은 뭐 받는다? 구원, 심판받고 하나님의 멸망을 받는다라는 이 선명한 구조가 교회들 안에 있는 거죠. 자신의 구원이 뭔지 모르는데요. 아주 단순 명확하게 교회가 사람들한테 구원을 가르친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는 저들의 심판이 아니라 결국 누구의 심판이에요? 소위 말 뒤에 나누겠지만 옛사람으로서의 첫 아담으로서의 누구의? 나의 심판이 전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바로와 그의 마병과 병거들은 그 홍해에 수장된 그 애굽의 군대들은 단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했던 저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마병으로 서 있었던 우리의 옛 자아나 옛사람의 모습인 거죠. 이해돼서요? 그걸 보지 못하면 아주 단순하게 천국과 구원, 너와 나의 구원을 나누어서 사람들을 너와 나로 나누어서 나는 천국 가고 너는 지옥 간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뭐 해야 된다? 전도해가지고 천국으로 인도해야 한다는 이런 우월적인 구원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가 좀 인생에 좀 고난이 오고 하는 사업이 안 되고 생활에 어려움이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 구원받지 못했나?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다 알고 있는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뭘 봤대요? 영광을 본데 그 영광이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천사가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이제 프로스퀴네요. 한글로는 경배하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 프로스퀴네오는 프로스와 퀴네오니까 프로스는 향하여고 퀴네오는 입맞추다라는 뜻이니까 단순히 경배하다가 아니라 그 존재와 뭐가 되는 거예요? 연합되고 하나가 되는 거죠. 우리는 그거를 뭐라고 번역을 했어요? 예배하다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 프로스퀴네오라는 이 단어를 교회의 전통과 관습이 예배로 차용을 해서 우리가 예배할 때는 어떻게 예배해야 된다? 관용적인 어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되고 혹은 마음을 다해서 예배해야 되고 혹은 예배 시간에 늦으면 안 되고 혹은 빠지면 더 나쁜 거고 이렇게 예배라는 교회의 형식과 제도, 관습과 전통이 만들어낸 구조를 정당화하려는 단어로 이 프로스퀴네오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너 예배해야 한다고 명령을 하실 때 그 예배는 이런 예배예요? 아니면 좀 더 복잡한 뭐 개신교의 예배? 아니면 천주교에서 하고 있는 그런 미사 같은 그런 거를 성경이 혹은 하나님 우리에게 너는 예배해야 한다라고 할 때 그 예배를 잘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요? 아니에요? 이런 예배는 누가 만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그치요? 이런 예배는 그건 이제 소위 좋은 말로 그냥 우리의 관습과 우리의 전통이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성도의 교제와 모임을 하면은 딱 좋겠다라고 서로 간에 합의를 한 거예요. 그런 걸 사회적인 용어로 관습이나 전통이라 그러잖아요. 관습과 전통은 진리와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근데 그런 고민도 하죠. 이런 관습과 전통이 없으면 진리가 보존이 돼요? 안 돼요? 우리가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모여서 예배를 하고 말씀을 나눈 이런 우리의 이 관습, 우리의 좋은 전통을 파괴하면 진리를 보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겠죠. 아이 목사님 진리를 뭔지 모르시네요. 그냥 진리는 진리대로 보존이 돼요.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우리의 경험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야 한다, 참된 예배자가 돼야 한다라는 이런 관념적인 억구는 이 프로스퀴네오의 표현이 아닌 거예요. 있죠? 그러니까 천사가 경배하라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경배하라, 경배의 어떤 예전을 잘 참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도의 존재론적인 그 모습에 대한 표현인 거죠. 너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뭐란 얘기요? 프로스퀴네오, 예배이냐 얘기요. 예배를 내가 잘 드리냐가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인 너희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프로스퀴네오, 예배이냐, 그게 예배가 삶이다 이런 얘기도 아니에요. 본문 제가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은 영과 진리로 하는 거라고 흔히 표현하지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는 것은 영과 진리가 예배의 수단이라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내용이 그 영과 진리라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가 요한복음 4장 수가성 여인과의 이야기 속에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수가성 여인과 무슨 얘기를 했었어요? 예수님이요? 맨 처음에는 물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많이 했잖아요. 반복 많이 했는데 오늘은 씨반이 오셔서 그러시는 겁니다. 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 얘기했어요? 남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예배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남편과 예배가 연관이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저도 청년 때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교육받으면서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돼야 한다는 명제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전통, 매우 근본적인 교회에서는 예배 시간에 10분 전에 와서 자리에 착석해가지고 설교자와 교회를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기도를, 아직 그게 여러분 남아있잖아요. 그쵸? 예배 시간에 막 떠들면 좀 이렇게 좀 죄송스럽죠. 가끔 제가 또 들어가지고 죄송스러운데 남아있죠. 그리고 예배 시간에 막 딴 생각하고 졸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양심이 찔리는 분 계셔요? 그 심지어 예배 시간에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면 돼요, 안 돼요? 코로나 때문에 그게 허락이 됐는데 요즘엔 코로나 없으니까 다 오셔야 되죠? 그런 식의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것을 잘하는 게 예배를 잘 드리는 거다. 그게 예배자의 회복이다라고 저도 생각을 했어요. 그쵸?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관습과 전통이니까 그게 뭐 전혀 없다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지만 그건 본질이 아닌 거죠. 본질은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물 얘기하고 남편 얘기하고 예배 얘기를 했는데 물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죠. 근데 그 물이 여인이 예수한테 뭐라 그랬냐면 물을 떠가니까 야, 네 물 마시지? 난 너한테 주는 물이 있는데 이 물은 마셔도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속에서 생수가 넘치는 그런 물이야.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 그래요? 그 물 좀 나한테 달라고 하죠. 그래 놓고 갑자기 뭘 얘기해요? 너 남편 5 있더라? 아니에요. 뻥치다가 걸렸지요. 근데 네 앞에 있는 나도 네 남편이 아니야. 그 얘기해놓고 마지막에 몇 번째 남편이요? 7번째 남편이 너한테 오면 너 안에 그 생수가 넘쳐서 그때 뭐 한다는 얘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가 된다 그런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너가 진정 예배로 프로스퀴네오로 있기 위해서는 5번째 남편을 통해서 6번째 남편이 나의 죽음이 영으로 너에게 들어가서 너에게 그 생수가 돼야 돼. 그게 너의 예배야 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천사가 그 프로스퀴네오를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모임을 하고 안 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되게 근본적이고 존재론적인 문제라는 얘기죠. 7번째 줄친 부분이 7번째 남편을 만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그 배에서 나온 자들의 존재가 그 존재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뭐라고요?
예배다. 그러니까 복음서가 되게 감동적인 복음서가 있죠.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마커스 찬양 기억이 갑자기 많이 들었었는데,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진정한 예배자 했잖아요. 그거는 예배라는 교회의 관습과 전통 안에서 착하고 성실하게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되는 거고, 이 진리와 존재의 예배된과는 상관이 없는 얘기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그거를 많이 하고 훈련을 해도 이 존재와 근본적인 모습과는 달라요. 왜냐, 이거는 자신의 죄와 악과 율법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규정하렸던 옛사람의 죽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종교 모임을 잘 유지하기 위한 형식과 모임으로서 예배를 잘 드리라 라는 것이 아니죠. 5번째 남편, 6번째 남편, 그리고 7번째 남편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과 진리의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각 교단과 교파에서 만든 예전의 모범과 그 형식 안에서 예배를 잘 드린다라는 것들을 이해하는 거죠. 이런 것은 진리가 아니라 교회의 관습과 전통이에요. 각 교단의 회원으로 이런 관습과 전통을 지키는 것은 나쁜 거는 아니죠. 또 어떤 극단적인 분은 목사가 집례하는 그런 예배 드리는 건 죄악이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셔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말하는 목사가 집례하는 예배를 드리면 화가 나죠. 네,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감정적으로 기분이 나쁜 거랑 그거를 죄로 규정하는 거는 다른 영역인 거죠. 뭐 혼란스러워하지 마세요.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진짜 예배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자신이 관습과 전통을 지키는 것과 진리를 지키는 것을 혼란스러워해요.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니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느니 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문제라는 얘기죠. 다시 반복을 드리면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프로스퀴네오는 기독교 문명에서 예전으로 모범화된 미사나 예배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바벨론의 멸망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프로스퀴네오는 우리의 옛 성전의 무너짐, 옛 자아의 무너짐을 통해서 나타나는 새로운 자아의 존재됨에 관련된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바울이 복음의 진술을 다 하고 나서 로마서에서 12장에서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뭐라 그래요?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오해할 만한 소지가 있는 얘기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 천사가 다른 천사가 이렇게 이제 선언을 합니다. 8절에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 그랬죠. 바벨론이 무너진 것을 우리가 여태까지 수없이 많이 반복하면서 얘기를 나누었으니까 어떤 내용인지 다 아실 터이고, 바벨론이 처음 등장하는 것이 창세기 11장이죠. 노아가 낳은 함이 또 누구를 낳았어요? 구스를 낳고, 구스가 누구를 낳았어요? 니므롯을 낳았는데, 이 니므롯이 고대의 강력한 용사, 사냥꾼이었어요. 그가 큰 제국을, 큰 나라를 건설했을 거예요. 힘이 있으니까. 그곳 지역 이름이 뭐라고요? 바벨이에요. 이 바벨이란 단어는 섞임과 혼합에서 유래했어요. 11장에서 인간이 여기 탑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걸 흩어지게 했죠. 그것을 바벨이라 그랬는데 원래 단어적인 뜻이 뭐냐면 바벨은 섞여 있는 거,
혼합된 거예요. 그럼 뭐가 섞여 있는 거예요? 말이 섞여 있는 거, 혼합되어 있는 거죠. 아까 우리 말이 섞여 있죠. 제가 말하는 예배랑, 그러니까 원어로 말하면 우리가 예배로 번역한 프로스큐네오랑 교회 전통이 관습이 말하는 예배 모범에서 그 예배랑 같아요, 달라요? 그렇게 혼합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언어가 각각 다르게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진정으로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라고 선언을 한다면 어떤 분은 어떻게 이해해요? 또 예배를 잘 드리라고 또 11조 잘 준비하라 그러는 건지 교회 일찍 오라라는 건지 뭐 그렇게 또 이해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이 프로스큐네오라는 단어가 어떻게 이해된지 아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로 서야 된다고 선언하는구나라고 뜻이 이해가 어떻게 돼요? 나뉘어지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바벨이라고. 이 세상이 뭐예요? 바벨론이죠. 그게 무너져야 뭐예요? 하늘에서 새 성전, 법궤가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여가 나타난 그 새 성전이 올라온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한 어떤 세력을 상징하는데 그 본질은 옛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표현했죠. 주님이 못 박히신 곳이 예루살렘이고 성경은 그것을 영적으로 소돔, 고모라, 소돔과 애굽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근데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좀 더 나아가서 무너졌다 하면서 이 무너짐이 여리고성의 무너짐과 같은 거라고 표현되어 있고, 중요한 내용이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뭐 했다 그래요?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라고 했죠. 누가요? 바벨이요. 뭘로 말미암아? 음행으로 말미암아. 요거를 원문으로 보면은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인데요. 원문으로 보면은 음행의 포도주와 진노의 포도주예요. 그러니까 음행과 진노가 뭘로 연결되어 있어요? 포도주로요. 그럼 이제 중요하게 봐야 할 게 뭐겠어요? 성경이 여기서 말하는 음행으로 번역된 것과 그러니까 음행의 포도주는 술 많이 마셔서 되게 성적으로 타락한 어떤 모습을 또 이해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 진노의 포도주는 뭐예요? 포도주 마시면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포도주는 어디의 음료예요? 가나안의 음료잖아요. 안식의 음료잖아요. 그치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 홍수 이후에 자신이 포도나무를 심어서 그 자란 그 포도 열매로 술을 만들어서 술 취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식들이 보면서 부끄러워서 갈았다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게 노아가 홍수 이후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갔다는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포도주라는 게 안식의 음료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주를 이렇게 좋아하신 거죠. 근데 세례 요한은 포도주를 마셨어요? 안 마셨어요? 안 마셨죠. 예수님은 포도주를 대놓고 막 좋아하고 마셨고, 세례 요한은 의도적으로 안 마셨죠. 그 보여주는 거죠. 세례 요한은 구약의 복음을 예수를 설명하는 자이기 때문에, 안식을 설명하는 자이기 때문에 포도주를 못 마신 거고, 안식 자체이신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안식의 내용을 증명한 거죠. 그 이해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도주를 잘 마시면 좋은 거죠. 지금과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우리가 술을 마시고 포도주를 마시는 건 그때 그 문맥과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술 마시는 걸 좀 부담스러워 하는 것은 한국교회 뭐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관습과 전통과 교회가 만들어낸 규례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술 마시고 안 마시고 많이 마시면 이제 개가 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덜 마셔야 되고, 술 마셔도 되게 점잖게 마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는 이 술 마시는 거랑 담배 피는 거 되게 뭐라 그러죠? 되게 친절? 되게 유하죠. 담배 달라면 다 주지요. 되게 희한해요. 술도 다 주고. 마약을 못해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되게 유해요, 우리나라는요. 그래서 교회가 더
이런 세상과 좀 구분을 하려고 술과 담배를 좀 되게 좀 이렇게 보수적으로 본 거죠. 요즘에는 근데 이제 뭐 술, 담배는 뭐 그냥 다 하는 분위기니까 저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보면서 봐라, 예수님도 이게 포도주 많이 마셨는데 내가 술 마시는 게 뭐 어떠냐 그렇게 하면서 대놓고 이렇게 마시는 분도, 자기를 이렇게 정당하는 분도 계시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진노의 포도주를 보면은요, 음행의 포도주 먼저 보면은요, 음행이 원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포르네이아예요. 포르네이아. 요게 뜻이 매음 혹은 간음이에요. 저도 잘 뜻을 정확하게는 몰랐는데 사전을 보니까, 한자를 보니까 매음은 성관계를 뭘로 하는 거예요? 돈을 주고 하는 거예요. 성매매 있지요. 그걸 매음이라고 한자가 표현하고 있고, 간음은 뭐냐면 부부 외의 성관계를 간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음행이란 단어로 통일시켰어요. 음행은 성적인 단어이기도 하지만 저 사람은 뭐 음행이 가득하다, 음욕이 가득하다라는 단어 속에는 되게 성적으로 되게 뭐 타락하다 이런 표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인간의 욕망이 가득하다, 그런 뉘앙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되게 정확하거든요. 고대 시대인데 인간의 욕망의 표출, 그 기저에는 성욕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정신분석학에 의해서 입증된 거예요. 인간에는 인간의 자아를 이렇게 보존하려는 자아 욕망이 있거든요. 그 욕망을 분석하고 들어가다 보면 뭐가 나와요? 그 리비도라는 단어로 표현했는데 그걸 성욕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라캉이나 프로이트는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의 뭐 하고 싶은 욕망, 뭐 그 욕망이 다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성욕이 있다고요. 근데 그게 포르네이아라는 단어로 옛날에 쓴 거예요. 그거를 한자로는 그냥 음행, 나쁨이란 어떤 걸 표현했고, 뭐 그러니까 성관계를 하나님이 정해준, 표현이 좀 그렇지만 부부 안에서 해야지만 매음이 안 되고 간음이 안 되는 건데, 요거 밖에서 하는 거를 간음이라 그러고 매음이라 그러고 그거를 포르네이아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고대 시대 때. 근데 잘 보세요. 고대 시대 때 대부분 성관계가 어디에서 많이 행해졌는지 아시죠? 고대 시대 때예요. 고대 시대 때는 대부분 성관계가 고대 신들에게 그 헌제,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법에 성관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신전에 각 방이 있고 그 방 안에는 신전 창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헌제자가, 남자만 제물을 드릴 수 있으니까 헌제자가 희생제사를 드리려고 성전에 와서 희생제사를 드리고 성전 창기와 교합을 해야지 신이 뭐예요? 기뻐해가지고 뭘 줘요? 비를 줘요. 비를 줘야지만 뭐 할 수 있어요? 그때 농경사회였으니까 농사를 잘 지을 수가 있었죠. 농사를 잘 지어야지만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거는요, 오늘날 이 산업사회에서 말하는 이 성관계, 이게 아니라요, 매우 종교적이고 농경사회를 지탱하는 아주 중요한 사회 근본적인 시스템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만 돼도 막 10남매, 8남매 많이 노셨잖아요. 근데 지금 그러면 완전히 사람이 뭐라 그래요? 막 혐오하잖아요. 그치요? 갑자기 변했잖아요. 그때는 왜 이렇게 많이 낳았어요, 애를요? 키우지도 못할 거? 애를 많이 낳아야지만 얘네가 다 뭐가 돼요? 노동력이 되니까. 농사를 지으니까 많이 낳아야지만 먹고 사는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또 요즘은 애를 많이 낳으면은 오히려 손해를 보는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못 나는 거예요. 경쟁에서 밀리니까. 그때는 많이 낳아야 경쟁에서 이긴 거니까. 그러니까 출산 유아 정책도 여기서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다른 구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때의 성관계나 이거는요,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이런 뭐 혼전, 순결, 성문 이런 거랑 차원이 달라요. 그때는 다 일부 다처제였잖아요. 그리고 아무데나 가서 여자 이렇게 훔쳐와가지고 자기 신분 만들고 돈 주고 사오고 그게 보편화됐잖아요. 다 그때는요. 그러니까 애를 낳고 애를 많이 낳는 게 되게 중요한 그 사회적 그 시스템 운영하는 힘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성전에서 신탁과 결정된 성전에서 그 일을 주도적으로 한 거죠. 말하자면. 그게 이제 포르네이아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희생제사를 드린다라는 것은 성전 창기와 성관계를 맺는다는 것과는 동의어가 됐고, 고대시대 때 난잡한 성관계는 대부분 성전 안에서 있었던 거죠. 그래서 희생제사는 뭐다? 음란, 포르네이아, 성관계. 예수님이 그래서 오셔가지고 뭐라 했어요? 뭐 하지 말라? 간음, 포르네이아 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희생제사 그렇게 드리지 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진노의 음행의 포도주이고요. 음행의 단어고요. 그 다음에 진노 있죠. 진노. 진노도 단어를 보니까 재미있어요. 진노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디오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이게 격정, 분노, 진노 이런 단어고, 이게 디오라는 2380번에서 유래했대요. 이게 동사로 뭐냐면 연기를 내다. 연기가 언제 나요? 희생제물을 태울 때 나죠. 그래서 제사를 드리다, 제물을 바치다. 이게 진노로 번역된 디오스의 그 단어적인 뜻이래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욕망, 욕심, 정욕으로 번역된 단어가 에피디미아죠. 에피는 어디로 온 그런 개념이고, 디미아가 요거 디오스예요. 제사를 드리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인간의 유격적 욕망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너희 안에 있는 그 정욕, 그 욕망의 근원은 성전에서 뭘 드리는? 희생제사 드리는 그 욕망에서 출발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욕망은 곧 뭐예요? 형제를 살해하여 자신을 정당화하려는 누구를 통해서 입증된 거예요? 가인을 통해서 입증된 거예요. 아벨은 가인처럼 그렇게 희생제사를 드리지 않고 어떻게 드렸어요? 믿음으로 드렸잖아요. 그걸 가인은 곡식을 바치고 아벨은 그 동물을 바쳤기 때문이 아니라, 방식이 아니라 그 희생제사의 본질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 아벨이 그렇게 희생제사를 드리니까 가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왜곡된 희생제사를 드리라는 게 폭로되죠.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때려 죽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성전 제사를 통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제물을 바치는 것은 불로 태워서 연기를 내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겠죠. 그 진노도 결국 성전에서 드리는 희생제사와 관련이 있죠. 앞에 거 음행의 포도주는 음란과 관련된 거고요. 뒤에 거 진노의 포도주는 뭐와 관련돼 있어요? 살인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10계명을 다시 강론하면서 뭐라 그래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라고 표현한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음행의 포도주와 진노의 포도주라고 했을 때 이 포도주가 무슨 음료라고요? 포도주는 그 술주자, 주자가 아니라 그냥 음료예요. 옛날 그 팔레스타인에서는 물이 없으니까 물을 못 구하니까 물이 변할 수 있으니까 잘 보관할 수 있게 포도주를 만든 거예요. 예? 그 음료라고, 술이 아니라 사실은요. 근데 그 이 음료는 뭘 상징하는 음료라고요?
가나안을 상징하고 안식을 상징하는 음료라고요. 포도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마시는 음료라고요. 그 안식이 무엇인지 안 자들이 마시는 음료라고요. 그 우리에게 구원의 안식을 건네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행한 첫 번째 이적이 뭐예요? 물을 5 항아리에 있는 물을 포도주로 바꾼 거잖아요.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그 물을, 그 율법의 물을 안식의 포도주로 처음 보여준 거죠. 7번째 이적 중에 첫 번째 대표로, 자, 내가 뭐 할 거냐면은 너희한테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 뭘 준다? 안식을 건네줄 거야. 이게 혼인잔치야 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면 바벨론 성이 음행의 포도주와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했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와의 참된 연합이 아닌 간음을 하게 하였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완성되고 완료된 구원의 은혜가 아닌 인생들의 열심을 위한 희생제사를 반복적으로 은혜가 없는 현실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인 거죠. 그게 바벨론 성의 본질이고, 그것이 뭐 했다고요? 무너졌다. 그러니까 성이 무너졌다는 얘기는, 바벨론 성이 무너졌다는 얘기는 음행의 포도주, 진노의 포도주, 성전 안에서 희생제사와 간음으로 자신을 정당화하고 자신을 규정하고 경쟁해서 이기려는 모든 인간의 그 욕망이 그 나로 뭐 한 거예요? 무너진 거예요. 그거를 천사가 선언하고 있는 거죠. 말씀이요. 그런 자만 뭐 할 수 있다고요?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다고요. 그게 진정한 예배라고요. 무슨 하나님이 무슨 우리의 예배를 어떻게 받으세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드리면 하나님이 받을 만한 예배가 되냐고요. 네?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진심을 다해서 드리는 그 예배를 어떻게 하나님이 받으시냐고요. 그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육의 물질을 가지고 있는 그거를 받으시냐고요. 오늘도 오면서 옛날에 들었던 그 찬양, 그 소리엘, 요즘은 많이 안 나오시는데, 그 정말 청년 때 감동받고 들었던 찬양이잖아요. 근데 찬양이 다 그거예요.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 내 몸을 주님께 드리리라. 눈 흘리면서 찬양 많이 불렀거든요. 그때는 정말 진심이었어요. 예, 웃는 게 아니에요. 진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진짜 이 헛되고 헛된 인생, 별거 없는 나의 이 인생을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살 수 있느냐. 예, 가장 의미 있게 사는 방법이 저는 신앙이고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 들었고 그렇게 받았죠. 그래서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 찬양이 곧 저의 찬양이 된 거죠. 시가 지나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주님이 점점 이 노쇠해 가고 이 머리 빠지고 이 눈 안 보이는 이 나의 이 육을 받아서 어디다 쓰시려고 쓰실까? 안 받으셔서 다행이다. 안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앞만 보고 복음을 통해서 건너간 자의 뒷면을 못 보는 거예요. 앞에서 막 건너가려고 하는 거죠. 네. 근데 그것을 통해 온 자의 뒷면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날 교회라는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는 이 왜곡된 신학과 교리와 교인들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요, 껍데기 예술을 보면서 교회가 만들어 온 관습과 전통이 마치 진리의 도구마이냐, 그것을 믿고 따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여전히 신뢰하고 있죠. 이단이 제일 그걸 잘해요. 개신교는 좀 덜하고.
교회와 교회의 전통과 간섭, 사람들의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체제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범을 보이신 위대한 분이라고 상정하고 그분을 열심히 믿고 섬기려고 애쓰지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또 다른 극단에서는요, 진리가 주는 자유, 진리가 주는 은혜와 안식을 오해하여서, 제가 이렇게 표현한 용어인데, 무율법 혹은 반율법 등등으로 혼돈하여서 마치 무율법과 반율법과 반도덕과 반인륜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만든 거죠. 그동안 교회가 헌금을 내는 거, 헌금으로 이것저것 하는 것을 잘못했으니까 마치 교회의 모임에 헌금을 내고 11조를 내는 것은 왜곡된 진리에 빠져있는 나쁜 행동이다라고 말해요. 그렇게 말하는 분 제가 여기 평신도, 그러니까 소위 말해 목회자가 아니고 그냥 있는데, 김 목사님 설교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어느 설교를 들으니까 김 목사님 당신이 옳았어 이런 글도 있고 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의 재림할 때 우리는 다 믿음 없는 자로 발각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분은 재림이 뭔지, 강림이 뭔지, 파루시아가 뭔지, 예수님의 임재가 뭔지 혼란스러워해요. 이제 뭘 말씀드리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나쁜 게 뭔지 알고 나서 안으로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뭐 해야 되냐면요,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이렇게 따지고 분석해야 돼요. 예배, 프로스큐네오라는 단어 하나도 관습이 만들어낸 예배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라고 할 때 그 예배인지는 다 혼란스러워 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재림이라는 것도 내가 눈 뜰 때 다시 오실 그 재림인지, 아니면 두 번째 오심의 재림인지, 아니면 파루지아의 강림인지 구분을 못해요. 그래 놓고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거예요. 왜요? 율법주의로 신앙생활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도 했죠. 귀신을 내어 쫓았는데 귀신이 밖에 나가서 가가 있다가 갈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들어온 거예요, 말하자면요. 호랑이가 앞에 나타나서 피했거든요. 도망갔어요. 앞에 뭐가 와요?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호랑이가 무서워요? 사자가 무서워요? 호랑이가 세요? 사자가 세요? 율법주의가 무서워요? 반율법주의가 무서워요? 말하자면 11조를 안 내는 게 진리예요? 네? 교회를 안 나가는 게 자유예요? 헌금을 안 내는 게 성도의 영광이에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해는 돼, 인간적으로. 그동안 너무 사기 당했다. 이해는 돼요. 그 사기를 당했으니까 이제 지금 뭐 해야 돼요? 찬찬히 내가 왜 사기를 당했는지 저 나쁜 목사만 욕하지 말고 저 나쁜 목사보다 더 나쁜 놈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은 없으세요? 저 나쁜 쟤네보다 더 악랄하고 더 교모하게 있는 그 놈이 누구냐고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제 구원 안 받고 제 지옥 가는 것으로 내가 천국 간다고 확신해요. 오늘날 정치가 양극단으로 나누어진 이유가 이런 혐오거든요. 근데 종교에도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구원의 독점력을 증명하기 위해서 쟤네의 지옥을 선언한다니까요. 그런 상담 제가 진짜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받거든요. 요즘은 제가 전화를 못 봐서 문자로만 받는데 가끔 그런 분들이 계셔요. 저분은 소위 말해 우리가 나누고 이 묵시복음을 차라리 몰랐더라면
이해되시나? 차라리 뭐로 그냥 착실하게 교회 생활 잘했으면 천국은 둘째 문제이고 최소한 여기에서는 저렇게 생고생을 안 했을 터인데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매트릭스 세상에 있는 게 좋아요? 나오는 게 좋아요? 컴퓨터가 만들어놓은 이 환영의 세상에 살면서 행복하고 즐겁게 감각을 하면서 사는 게 좋은 거예요? 여기에서 나와서 지옥의 현실에 있는 게 좋은 거예요? 뭐가 좋아요? 여러분이 그걸 선택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선택할 거예요? 빨간 약 드실래요? 파란 약 드실래요? 무슨 얘기 모르시나? 빨간 약을 먹으면은 매트리스에서 나오는 거고 파란 약을 먹으면 계속 거기 있는 거예요. 어디 무슨 약 드실래요? 빨간 약 먹은 인간들 중에 다시 들어가겠다고 하는 인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참 감독이 참 천재야 그런 겁니다. 이 환영의 세상에 나와서 현실을 보니까 미쳐버리겠어. 차라리 난 그냥 애굽의 노예가 편해. 거긴 부추도 있고 만두는 아니죠. 마늘도 있고 고기도 주고. 우리가 안 그런다고요? 구원의 선택의 자결권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100은 100 다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을 해서 여기에 나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선택해서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와서 내가 왜 빨간 약을 먹게 되었는지를 배워야죠. 왜 하나님이 나도 모르는 방식으로 이렇게 나를 이끌고 계시는지를 탐구해 가야죠. 그렇게 하라고 인생을 주신 거라니까요. 근데 그거 안 하고 이 바울도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이 은혜를 유욕의 욕망을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자기를 이렇게 보호하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술 없이는 못 살거든요. 근데 어라 예수님은 술 좋아하셨네? 봐라! 어떻게 진리랑 술을 이렇게 구분을 하냐? 마치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술 마시는 거 좋아하고 술 마시면 괜찮아서 그냥 마셔. 이거랑 이 태도랑 이거는 주님이 하셨으니까 나도 괜찮아. 이거는 천지 차이라니까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뭐 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게 반교회, 반목사, 반십일조, 반율법, 반횡이 이건 진리랑 상관없어요. 어떻게 진리가 11조를 안 바치는 걸로 입증이 되냐고요. 11조를 바치면은 비진리예요? 그건 맞죠. 11조가 뭔지 모르는 거니까. 이런 것을 주장하는 것이 마치 복음이며 진리라고 확신하기도 해요. 여기 바벨, 여기에 언어가 혼잡하게 된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약의 옛선 성전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는 교회의 몸 성전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성전은 원래 생명의 음료를 건네주는 은혜의 방편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막에서 외치는 소리로 살았던 세례 요한은 그 하나님의 안식의 내용인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진리를 전한 거고, 안식 자체이신 예수님은 그 포도주로 설명해 주신 거죠. 마지막으로 9절 다음 보세요. 다른 천사 곧 셋째 천사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뭐래요?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 그랬죠. 불은 뭘 상징해요? 하나님의 임재죠. 임재인데 그게 뭘로 드러나요? 심판으로 드러나죠. 근데 그 불이 신약에서 또 뭐예요? 성령의 임재이기도 하죠. 구원을 설명하기도 해요. 불은 하나님의 임재인데
어디에서는 멸하고 사르는 심판이고 어디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기도 하잖아요. 여기 두 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황은 뭐예요? 여러분 유황 뭔지 아세요? 이게 저도 공부를 안 하면 모르는 유황. 이거 나는 황 그래가지고 그림 뭐냐 그 소돔 고모라 멸망하는 거 보면은 하늘에서 불 떨어지고 막 유황이 그 황산 같은 거. 저 인식으로는 황산처럼 막 다 이렇게 녹이고 뭐 그런 건지 알았거든요. 그 한글로 보면은요. 근데 이걸 원어로 보니까 유황이 뭐냐면은 코프리트래요. 코프리트. 1614번에 히브리어 사전에 있어요. 이게 유황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이 영어로는 뭐예요? 브림스톤이에요. 뭐가 있어요, 뒤에? 스톤이 있어요. 브림스는 그냥 요것도 단어 보니까 그냥 맞죠? 브림스톤인데 그게 단어가 유황인데 브림이란 단어를 찾아보니까 브리밍이라는 동사로 하면은 넘쳐 흐르다, 뭐 가득 차다. 그래서 아이즈 브림 그럼 뭐예요? 눈물이 가득 차다. 뭐 이렇게 그런 용어가 있대요. 사전을 보니까. 그러니까 이 브림은 뭐냐면 이렇게 가득 채우고 넘쳐나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보고 단어를 이렇게 보고 영어를 만약에 해독한다면 그 브림스톤은 뭐예요? 가득 차 있는 스톤, 돌. 그게 뭐라고요? 그게 유황이에요.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주기율표에 있는 그 황 있죠, 황. 그게 아니라 돌이에요, 돌. 브림이 뭔지 몰라도 그냥 유황은 뭐예요? 그냥 돌이라고요. 영어만 보더라도. 근데 불과 유황이에요. 불돌. 불돌. 불과 돌에 의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거란 말이에요. 피처럼 떨어졌다고 표현하고 있죠. 거기서 누가 구원받아요? 롯이 구원받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그럼 이 그림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 소돔과 고모라는 이 타락한 세상에 불과 돌을 던져서 누구를 빼내시는 거예요? 롯을 빼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출애굽기 똑같잖아요. 우리의 구원 이야기랑 똑같잖아요. 또 하나 이 단어를 보니까 코프라라는 단어가 있는데 요게 어디에서 유래됐냐면은 1613번 코페르 있어요. 코페르 보이세요? 각주 14번에 있죠? 코프리트 유황 브림스톤 그리고 코페르 있죠? 이게 코페르보다 긴멜이 있으니까 고페르가 더 맞아요. 이 고페르가 사용된 곳이 창세기 6장 14절 노아의 방주 이야기에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무슨 나무로 방주를 만들라 그래요? 너는 잣나무로. 요 잣이 고페르예요.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짓고 만들고 그 사이사이에 뭘 붙이래요? 뭘 바르래요? 역청을 안 밖으로 칠하라 그랬어요. 각주 보세요. 역청이 히브리어로 뭐래요? 코페르예요. 잣은 고페르고 역청은 코페르인데 소리로 보면은 뭐예요? 똑같아요. 앞에 있는 자음만 달라요. 그래서 언어학자들이 이거는 이게 필사자들이 혼란스러운 것 같기도 하다. 왜냐면 옛날에는 구전으로 전달했으니까 혼란해서 코페르 나무를 고페르로 쓴 거 아닌가라는 그런 각주가 있고 사전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뭔지는 완벽하게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이 잣나무 고페르와 역청 코페르와 유황인 코프리트는 관련이 있는 거예요. 뭐와? 성도를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구속의 방식과 관련이 있는 단어라고요. 역청이 코페르인데 이게 명사로 속전, 몸값이고 이게 동사가 되면은 진정시키다, 화해시키다, 역청으로 칠하다, 혹은 덮다 그런 뜻이에요. 고모라, 소돔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뿐이 없어요?
롯과 그의 딸들 뿐이 없는 거죠. 사실 딸들은 롯을 설명하는 기제일 뿐이고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됐고, 롯의 구원을 위해서 유황, 불은 아까 얘기했으니까 유황, 즉 코페르가 비처럼 떨어졌어요. 마치 노아의 방주를 코페르로 발라서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을 물로부터 보존한 것처럼, 마치 그렇게 했던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는 죄와 악이 가득한 세상에 유황을 떨어뜨려서 거기에 살고 있는 롯을 끄집어내시는 방식으로 설명해 주신 거죠. 이 코페르가 역청을 의미하는 코페르와 소리가 같고, 코페르는 덥다, 화해하다, 속죄하다는 뜻도 사용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소돔에 살고 있는 롯에게 코페르를 통해서 그를 덮었어요. 소돔이라는 불타고 황폐한 땅에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과 유황을 비처럼 쏟아 부으셔서 누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롯을요. 그러면 롯을 어떻게 구원하시는 거예요? 불과 돌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부어서 그의 소돔과 고모라의 옛자의 롯을 거기에서 죽이고 끄집어내서 살게 하는 것. 바울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밑에 있죠.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담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돼 있죠. 첫사람 아담은 생령, 원어로 뭐라고 돼 있다고요? 푸슈케예요. 푸슈케는 그냥 인간의 이 목숨이요. 이게 목에 있는 숨 없어지면 죽잖아요. 숨, 바람의 뜻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숨을 못 쉬면 죽는 것처럼 그게 목숨이에요. 그게 푸슈케고, 뒤에 있는 마지막 아담을 살려주는 영 있죠. 영은 뭐예요? 푸뉴마 얘기했죠. 첫째 아담은 푸슈케고,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은 푸뉴마인데, 마지막 아담에서 마지막이 에스카토스예요. 에스카토스는 열의 마지막 하나, 그렇죠? 10의 마지막 하나, 즉 하나님의 사랑으로 증명되는 그 마지막 하나가 에스카토스잖아요. 그 마지막 아담은 영이 된 거예요. 그러면 첫사람 아담은 누구예요? 저기에 있었던 그분이에요? 아담이 살았던 동네가 어디였죠? 에덴 동산.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에덴 동산 입주했던 그분이 첫사람 아담이고, 그 마지막 아담은 누구예요?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역사적으로는 그거죠. 그러면 그걸 우리 존재적으로 받아들이면 뭐예요? 잘 아셔야 돼요. 역사적으로는 분명히 있고, 첫사람 아담이 이렇게 있고,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첫 아담과 둘째 아담, 역사적으로는 그분들이고, 그럼 존재적으로는 뭐예요? 이게 다 뭐예요? 뭘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 읽고 있는 교회인 독자인 나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첫사람 아담, 목숨 가지고 있는 그 아담이 하나님의 불 혹은 하나님의 유황, 돌로 인해서 죽고, 어떤 아담이 살아나요? 목숨이 죽고 뭘로 살아나요?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나죠. 이게 둘째 아담이에요. 요거를 미분하면 여기가 되고, 적분하면 넓혀지면 전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살다가 하나 죽고, 그렇죠? 얘가 또 뭐가 돼요? 하나가 살다가 또 하나가 죽고, 또 얘가 뭐가 돼요? 하나가 살다가 또 하나가 죽고. 나는 뭐예요? 나는 날마다 이게 강사의 의도를 나는 날마다, 이게 날마다 죽는 거잖아요. 뭘로 살아나는 거예요? 영으로. 그러니까 이전의 나를 보면 여전히 죽어야 할 난 거죠. 오늘 나는 이전의 나에 비해서는 뭐예요? 살아난 나죠. 근데 또 과거에 그 나가 지금 나를 보면 어떤 나예요? 죽어야 할 나잖아요. 그래서 가끔 우리가 이렇게 옛날 거 보면 되게 쪽팔리고 왜 그럴 때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아니세요? 우리 큰딸이 5학년인데
유튜브의 시작에 구독과 좋아요를 꼭꼭 이러 있잖아요. 그거 들으면 미치려고 그래 얘가. 당장 지우세요. 그럴 순 없다. 내가 어떻게 딴 건데. 지금 해달라 그러면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때 그 담비는 뭐예요? 죽은 거죠. 웃자고 한 얘기예요. 항상 이렇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그렇게 살아나잖아요 우리가요. 다르게. 이건 우리 인간의 모습이 영적으로 보면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존재됨과 딱 완성된 거죠. 인간으로 완성된 거랑 살아가는 건 또 다른 영역이라고요. 그러니까 진리가 된 게 맞아요, 틀려요? 맞은 거죠. 된 거죠. 그렇지만 또 뭘 어떻게 해요? 진리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우리가 목숨을 가지고 숨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인간의 문명을 유지하고 관습과 전통을 따라가면서 뭐 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가끔 이렇게 저 세상에 있는 그 진리가 올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그냥 그냥 죽으면 좋겠다. 그럴 때도 있는 거죠. 가끔 인생이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차라리 이 험한 세상, 이 현실 세상에서 나를 더 이상 증명하는 거에 힘든 이 고난받는 나를 죽고 그 완성된 그 하나님의 그 완전한 세계, 그 영의 세계에 편입되는 걸 여기에서 뭐예요? 꿈꾸고 기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고대 시대 때 철학자들, 플라톤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그 소위 말해 형이상학적인 철학자들이 주로 했던 죽음의 방식이 뭔지 아세요? 자살이었단 말이에요. 철학에서요. 진리가 되고 더 이상 부귀영화 누릴 것도 없고 이미 나는 그 하늘에 그 올라간 자가 됐으니까 더 이상 굳이 이 제 많은 육을 가지고 살 필요가 없다. 그래서 많은 그 철학자들 대부분 다 그렇게 자살했어요. 그 실제로 어떤 철학자는 자살하는 날 초청을 해가지고 나 죽는 날 초청해서 잔치하다가 자살했어요. 그런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기독교 문명에 다 들어오니까 그렇게 안 돼요. 그건 단지 자살이 나쁜 거다는 도덕적인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자살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 이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이 구원의 메커니즘, 하나님 우리를 진리로 만들고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과정에서의 역사의 현실에 대한 인식을 준 거라니까요. 되게 기독교 역사를 보면 되게 놀라운 그 사회적인 어떤 그 공헌 중에 하나예요. 그 오늘날도 반대가 또 되고 있죠. 너무 오래 사니까 이제 생명 연장 장치를 스스로 끊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끊는 거 아직 안 되잖아요. 법정도. 그래서 이제 차라리 어디 스웨덴이나 스위스 같은 데 가가지고 죽는 캡슐 안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죽는 거. 왜냐면 이게 힘들게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더 이상 생명 연장을 못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윤리적으로 이제 그런 고민과 싸움이 있는 거죠. 반대가 된 거죠. 이제 또 다시 기독교는 반대하고요. 네. 이제 인문학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죽을 권리를 달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런 건 이제 되게 큰 역사적이고 현실적인 사회적인 논쟁과 토론과 합의가 있어야 되는 영역이겠죠. 그게 마지막 아담을 살려주는 영이 된 거죠. 11절 마지막에 할게요.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12절까지 보세요.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고난과 쉼은요, 성도님 읽어보세요. 아시는 내용이니까. 마지막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했죠.
여기 지키는 자 그랬는데 뭘 지키냐면 하나님의 그 계명이 엔톨레예요. 율법과 계명은 같지만 달라요. 율법은 개별적으로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거고요. 계명은 뭐예요? 그것들을 열이라는 것으로, 말이라는 것으로 모은 거죠. 그래서 10율법이라 안 하고 10계명, 그게 엔톨레예요. 그 계명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그 계명이고, 본문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로 되어 있는데, 대하는 원문에 없고, 직역하면은 예수님의 뭘 지켜요? 그 믿음을 테레오, 보존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신실하게 지킨다라는 되게 순교자적인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 하나님의 그 엔톨레 계명이 예수의 믿음으로 드러났으니 우리는 그것을 뭐 하는 자요? 담은 자, 보존하는 자로 있는 것. 이해되세요? 지금 말씀드린 하나님의 그 역사를 통해서 나온 율법의 계명이 누구를 통해서 드러났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역.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티스죠. 믿음. 그 믿음으로 믿는 자들이 티스가 되고, 그들이 토스가 되잖아요. 믿음이 된 자들. 그들 안에서 그 믿음이 뭐예요? 테레오. 보존된다. 그래서 뭐 하라는 얘기예요? 인내하라. 이게 성도들의 뭐라고요? 인내다. 12절은 앞에 있는 6절부터 내용을 총 정리한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믿음으로 나타났으니 너희들은 반드시 뭐 하게 된다? 인내하게 된다. 뭐 참아라, 견디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그 계명을 너희 예수님의 믿음으로 뭐 한대요? 보존하게 이끌어 가신다. 정말 너무 완벽한 결론이고 말씀인 거죠. 14장은 사실은 요한계시록 중간쯤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을 중간 결론 내는 거예요. 결론이에요, 사실은요. 중간 결론. 요거 14장까지 하면 사실 똑같은 거 또 반복하는 거거든요. 결론을 내는 거예요, 사실은요. 읽고 마치겠습니다. 성도들은 어떻게 정의하냐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했는데 원문에는 대안이 없고 소유격으로 되어 있어요. 직역을 하면 그들은 지키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그 계명과 예수님의 그 믿음을 그들의 주체가 되어서 혹은 예수님을 자신 밖의 믿음의 대상으로 지켜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성하신 그 계명과 예수의 완성하신 그 믿음을 그들이 테레오, 담은 자로, 보존한 자로 있게 된다. 그렇게 보존하게 할 것이다. 그 계명과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믿음은 같은 거예요. 율법과 은혜는 같은 거예요. 하나예요. 율법과 진리가 하나예요. 반하는 게 아니라 하나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정말 진리가 뭔지 모르면 뭐 하라 그래요? 열심히 살아보세요. 라고 하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한번 지켜보세요. 네? 죽기 직전까지 한번 최선을 다해서 지켜보세요.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율법을 내가 못 지킨다는 것이 그 은혜에 의해서 발각되니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그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래 놓고 율법 지키네. 아유 진리도 않네 이 머저리. 이게 뭔지 모르고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그걸 통해서 잘 지키는 나를 입증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죠. 그 하나님 인생을 살고 전도서 읽어보세요. 다 뭐 하라 그래요? 헛되고 나 뭐 하라 그래요? 대충 살라 그래요? 뭐 하라 그래요? 안 읽어보셨어요? 당황스럽게? 뭐 하라 그래요? 전도자가 솔로몬이 다
싸워라 그러잖아요. 최선을 다해 노력해봐. 그 얘기하잖아요. 결국 남은 거는 지혜뿐이 없다. 전도자의 말이 그거잖아요. 세상에 있는 이치를 다 얘기하면서. 그래서 그런 거죠. 결론은 정해져 있지만 그 정해진 결론을 향해서 우리가 흐르는 과정을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 얼마나 인생이 아름다워요. 말하자면 로봇으로 안 만드시고 자유의지가 없지만 하게 하시고 그 계명과 믿음이 하나인 거죠.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 주신 계명들이 곧 예수님이 완성하신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계명을 예수의 믿음 안에서 거두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죠. 이 은혜를 깊이 알아서 은혜에 따라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부탁드리고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한량 없는 하나님의 초월의 은혜, 불가항력적인 구속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치밀하신 일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낮고 천한 인생을 통해서 주님이 설명하시고 보여주신 은혜의 징표들을 잘 깨닫고 발견하여 그 진리 안에서 오롯이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아버지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그 은혜를 향한 영광과 그 하나님의 은총을 향한 간절함이 우리의 심령과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은혜를 따라 인내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